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찬송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오케스트라도 점점점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들이 곳곳에 많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에베소 6장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일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곧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며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경이란 말은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이 공경이란 단어가 명사용으로 쓰일 때는 우리 육체 가운데 한 장기의 부분을 지적하는 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있다고 한다면 간만큼 중요한 장기는 없을 겁니다. 간장처럼 부모 공경을 무겁게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책임지라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이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일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에 대한 공경을 회피하는 사람,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경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어버이를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음식이나 옷이나 잠자리나 용돈이나 주로 물질적인 것에서 여유를 드림으로 인하여 편하게 해드린다는 것, 공경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어도 생각을 돌리고 어버이의 뜻을 따라가며 어버이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공경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에게 좋은 명예를 드리는 겁니다. 부모의 이름을 높이고 귀한 이름을 드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아무아무개의 아들이라 이렇게 다른 사람부터 이야기 듣는다고 한다면 어버이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공경한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여 섬세하고도 실제적인 어버이의 공경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오래 살았습니다만 홍수 이후에도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600세의 나이가 든 노인이었습니다. 많은 나이에 무료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았던 노아, 어느 날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시는 바람으로 인하여 대낮부터 취하여 벌거벗고 잠을 자게 됩니다. 이 모습을 둘째 아들인 함이 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자신의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벌거벗고 주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이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지요.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본래 좀 방탕해서 평소에 아버지 노아에게 책망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 아버지가 하체를 벗고 술에 취하여 대낮부터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함은 흉보는 아버지가 더한다 이야기하기에, 생각했기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 들은 이 맏아들인 셈과 야벳은 황급히 들어와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옷을 든 채로 뒷걸음질하여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덮어드립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고 아버지는 저들의 행한 대로 합당하게 축복과 저주를 내립니다. 함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이야기하며 셈과 야벳에게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셈에게는 가나안의 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야벳에게는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들이 될 것이라고 축복해 줍니다.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어버이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장수하고 복되고 창대케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공통적으로 갖는 소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잘 사는 거예요. 예외 있습니까? 나는 수박하게 살래, 나는 겸손하게 살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만한 살 재주가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 오래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나는 그거 원치 않아. 난 짧고 굵게 살 거야. 거짓말입니다. 다 오래 살길 원합니다. 가늘게 살더라도 오래 살길 원한다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 공경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어버이를 공경할 것인가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어버이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버이 사랑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식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부모의 사랑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잠언서 2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하는 말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 아닌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하고 어떤 것으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 여러분, 시대가 변천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때마다 사회학적 정의를 내리며 시대의 변천사를 철학적 용어로 설명하지만은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태가 변하더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이 단어, 이 사랑,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래로 이제껏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사랑이 뭐냐?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변하십니까? 에이, 나쁜 녀석! 하지만은 뒤돌아서면 자녀를 향한, 자식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있음을 봅니다. 그러게 영국의 병시도 신학자요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인간의 됨됨의 모습을 사랑이란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레오에 의해서 성숙되어져 가며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 간다. 여러분, 사랑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랑의 의미가 다 다른 겁니다. 에로스가 무엇입니까?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하여 한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에 말하는 스톨게라고 하는 것은 철연적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철연적 사랑으로 양육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은 우정입니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우정, 사랑,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이 사랑 가지고 성숙되어져 가며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은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의 자녀를 향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고 수직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내게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자라나며 필레오에서 성숙되어져 가며 아가페의 사랑, 이 절대적이고 희생적이고 수직적인 사랑에 의해서 완성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적극적이고 수직적인 사랑이 자녀를 향한 어버이의 사랑이라.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의 자산을 가지고 나간 둘째 아들, 이 어버이는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는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동구밭으로 나아가 이제나 저제나 아들 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손으로 석양의 빛을 가리면서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어렴풋이 아들의 모습이 보여지자 단걸음으로 뛰어가 아들임을 확인하고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이 얼마나 고통 그 자체였을까요? 언제 올지 모르는 기다림,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 기다림이 고통이요 어리석은 일인 줄 알지만은 그 아들을 향한 이 사랑 절대 포기할 수 없기에, 절대 놓지 못하기에, 언제 올지 기약 모르는 그 시간에 나가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를 읽다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의 가슴 아픈 자식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보면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 아들 가운데 가장 출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인기가 그에게 모아지면서 마침내 맏아들을 제쳐놓고 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백성 가운데 많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교만해진 압살롬, 왕위를 계승할 큰형을 제치고 왕이 되고자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세력을 모아서 아버지와 신하를 살해하고 아버지의 신하들을 살해하고 다윗의 성을 왕위를 해치려고 다윗성에 쳐들어갑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과 그의 추종 세력을 물리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성에 쳐들어온다는 얘기 듣고 급하게 황급히 겉옷 하나 걸치고 신발도 못 신고 맨발 짜고 감난산으로 도망갑니다. 싸울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 시므이라는 사람이 손짓하지요. 혀를 차면서 네가 이렇게 도망가고 수치를 나가서 네가 네 손에 피를 많이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니라 죽어야 마땅하니라고 하는 그 조소와 조롱도 마다하지 않고 이 다윗은 감람산으로 도망치지요.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아들과 대응할 수 없어서 보좌를 내놓고 광야의 도망자의 길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압살롬을 죽음을 맞게 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저 사무엘하 18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구스라 사람이 와서 이 압살롬과의 전쟁의 상황을 보고할 때에 다른 거 필요 없다. 내 아들 압살롬은, 내 아들 압살롬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3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아들 압살롬아, 아들 압살롬아라고 외치는 어버이의 부르짖음, 그 어버이의 적극적인 사랑, 창조적 사랑, 수평수직적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 사랑 잊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랑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느 불량 청년이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들락거립니다. 또다시 범죄하여 이번엔 법정에서 징역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선고받습니다.
선고를 받고 최고량을 채워진 채로 법정을 나서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재판장 바닥에 털썩하자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재판장이 어머니를 위로한답시고, 어머니 몹쓸 자식입니다. 이제 포기하십시오. 잊어버리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어머니 눈물이 솟고 벌떡 일어나 경색을 하며 재판장에게 얘기합니다. 잊어버리라고요. 천만에요. 나는 단념할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이 20년이 30년이 아니 무기징을 받아서 이 속에 산다 할지라도 내 아들 날 절대로 단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방탕한 자식이라도 내 자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탐념할지라도 난 단념 못합니다. 왜요? 절대적 사랑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게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깨닫고 우리 부모를 향하여 뭘 해줬니 아니 해줬니 이걸 떠나서 그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를 귀히 여기는 자,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이 뭐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잘되고 번성하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거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버이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겁니다. 어버이의 명예를 높인다는 것은 어버이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벗은 모습을 안 보려고 뒷걸음체하여 노아의 수치를 덮어드리죠. 어버이를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겁니다. 아니, 덮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아무리 흠이 많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흠과 부족한 점들 밖에 나가서 내 자식 참 미련해, 어리석어, 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그 부모 아니지요. 부족하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덮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편의 부족한 점이 많지요? 덮는 겁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치질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도 단점이 많아도 덮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가서 내 남편이 이렇다, 내 아내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며 남편과 아내의 단점을 얘기한다면 그만 살아야 됩니다. 절대 남편 흉보지 마요. 절대 아내 흉보지 마요. 사랑이 떠나간 거예요. 사랑하면요, 덮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너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나를 업심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느니라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바울이 이토록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감사와 뜨거운 정감이 넘치는 글을 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 제2의 로마서라고 할 정도로 신학적인 풍부함과 깊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사상이 담겨진 이 갈라디아 이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말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기도했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에 그 갈라디아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그 흥분과 그 기쁨 가운데 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 모여서 바울이 말씀하기만을 기다렸을 때에 바울이 강단에 오자 그가 평소에 가졌던 육체의 가시인 간질병이 도와진 겁니다.
거품을 먹고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적어주었던 바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시점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을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믿음의 시험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제병도 고치지 못한 주제에 무슨 설교, 제병도 고치지 못한 주제에 무슨 십자가의 은총, 이렇게 얘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건만은 너희는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니 갈라디아 교회의 사랑,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신의 허물과 단점, 자신의 약점을 덮어주었던 것. 여러분, 사랑은 허도한 허물을 덮는 겁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아버지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마아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렸지만은,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노아는, 어버이는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한 사회학자에 의하면 현대사회의 부모 공경의 것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하는 가운데 그것은 이 시가대에 팽배해 있는 철학적 사조 때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 의하면 부모 공경의 사상이 점점 물려가고 사라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사회가 지배하고 있는 물질, 매트리얼리즘과 실용주의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단순하게 이 사회학자는 옛날의 시대의 것들을 조사하면서 연구하면서, 옛날에 가만히 보십시오. 부모로부터 신분을 분류받았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농사하는 법, 물고기 잡는 법, 부부의 생활, 가정의 생활, 자녀의 관계 다 부모로부터 전수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최초의 인간 최초의 교사는 다름이 아니라 최초의 교사는 부모요, 최초의 가르치는 공동체, 학교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땅도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요. 특권도 없습니다. 신분도 없습니다. 땅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히 공경이나 효도가 해도 나에게 돌아올 이득이 없기에, 너무 편한 말이지만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요새 노인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돈 그렇게 애들에게 일찍 물려주지 마. 오래 갖고 있어. 그러면 애들 효도해. 같은 맥락이잖아요. 부모 공경의 사랑에 사라지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부모의 허물을 덮어준. 2주 전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오랜만에 식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운전하고 돌아오는데 뒷자리에 계시던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말씀도 안 하시는데, 정서가 내가 참으로 엄했지?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말씀도 안 하시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잠시 정적 아닌 정적이 흘렀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저 아버지의 관계가 주마등처럼 파노라처럼 확 지나가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도 있었죠. 아버님, 정말 저희 아버님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실 분이었습니다. 목회하시면서 힘들어, 어려워, 못해 먹겠어 한마디 하신 분도 아닙니다. 아무도 안 하십니다. 저 아버지의 관계가 판돈 아버지처럼 쫙 스트리커처럼 막 지나가는데 섭섭한 마음도 때로는 있었고, 뭐 저렇게까지 우리 부모 맞아? 정말 우리 아버지야?
학교 다닐 때, 결혼해서 제가 첫 목회에 나갔을 때,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대학원 졸업하고 학위를 받을 때, 야, 내가 받은 것처럼 기쁘다. 뭐 그런 일들이 쭉 지나가는데 엄했죠. 그러면서 제가 아버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예, 아버지, 정말 아버지 엄했습니다. 그래, 내가 엄했지. 그 말 한마디가 그 불편했던 마음들, 그 마음이 뭐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변합니다. 나이 드셨구나. 우리 어부의 명예를 높이는 것, 허물을 덮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우리가 허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 허물을 덮으며 부모를 귀히 여기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어버이의 위대함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버이의 위대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모습은 온 세상에 다 죄악에 빠질 때에 죄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겠 때에 노아를 택하여 저 방주질할 때에 이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낮에, 이 멀건 하늘에,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에이 무지한 노인, 에이 어리석은 노인, 그런 조소와 비료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노아의 순종함이 오늘 8 식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한 위대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축복권이 있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 위대함이에요. 우리는 흔히 위대하다고 해서 큰일, 엄청난 일, 역사에 기록될 만일 이런 것만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버이들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 어버이들 어떤 어머니였습니까? 얼마나 이 가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 중동의 사막에 넘어가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그 악천후 가운데 노동하며 일하며 이 고난과 이 가난한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던 우리의 어버이들 아니었습니까? 저 청계천의 피복 공장의 노동자로 일하면서 재봉틀에 손끝이 찔러가면서 굳은 살이 밝히면서도 밤을 지새면서도 내 자녀에게는 이 고난과 이 가난과 이 어려움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밤새웠던 우리의 부모, 특별히 해야 위대한 사람입니까? 시골에 농사 지으며 내 자녀에게는 못 배운 한 그대로 넘겨주지 않겠다고 소파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돈 주었고 공부시켰던 우리의 부모들, 양동이에 양동이 넘고 첫 기차를 타고 저 소래포구가 생선을 떼와 저 시장바닥에 자판을 깔며 팔면서도 새벽에 시장 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하나님의 전에 나가 양동이를 앞에 두고 저 기도의 재단에 들어가 내 자녀, 내 아들, 내 손,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부모들. 그 부모의 그 모습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 위대한가 할 거예요. 내가 특별한 일을 해야, 우리 부모가 위대한 일을 해야 역사에 남을 만한 일? 아니죠. 우리에게 다 우리의 어버이는 위대한 분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우리 어버이는 위대한 분들이에요. 사회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데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인격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갖추고 많이 교양이 있고 음악을 듣고 미술을 듣고 뭐 책, 이게 고양이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의 인격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정의감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과 이 정의와 인내심은 어디서 배워요?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들이에요. 우리의 기도했던 모습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의롭게 사셨던, 그리고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참고 견디면서 내 자녀들에게는 이것만은 내가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던 참고 견디는 그 인내들. 여러분, 그러기 우리가 그나마 인격자로 사는 거예요. 한 공영방송에서 방송된 것들을, 이야기들 책으로 모아 행복한 세상이란 책을 냈는데, 그 책 가운데 하나의 짧은 글이 나옵니다. 제가 한두 번 예화로 썼을 겁니다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딸 하나만 데리고 어렵게 사는 어머니가 학교 앞에 분식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는데 딸이 미술의 소질이 있어서 미술학원에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식집에서 일하게 되는데 비가 오더니 장대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딸이 돌아올 때가 됐는데, 그리고 우산 2개를 들고 허겁지겁 미술학원으로 달려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비가 오는 것을 보고 혹시 딸아이가 비는 맞지 않을까 걱정된 마음으로 막상 달려와 학원 앞에 서 보니 자신의 모습을 보니 일하던 모습 그대로 온 겁니다. 밀가루는 범벅이 되어 있고 머리는 하얀 꽃송이처럼 미륵가루가 내려앉았고, 어쩌나 아이들이 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딸이 부끄럽다고 생각할 때인데 할 수 없지. 여기까지 왔으니 우산들을 들고 초만 밑에 서 있는데 시간이 되어 애들이 다 내려오는데 2층에서 딸이 내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딸아이의 모습을 본 엄마가 손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고 하는데 딸아이는 학원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한참을 손으로도 나오지 않자 이 엄마는 내 꼴이 말이 아니라서 안 나오나, 창피해서 안 나오나 생각하고 속상한 채로 집으로 돌아오고 한 달 동안 딸아이와 말하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미술학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딸아이가 그림을 잘 그려서 수상했다는 겁니다. 와서 축하라는 겁니다. 갔습니다. 딸아이가 특상을 받는데 딸아이의 그림의 제목이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란 제목의 그림이다. 자세히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한 달 전에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우산들을 들고 처마 밑에 있는 자신의 모습, 비 맞으면서도 서 있는 그날의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 본 어머니는 너무너무 고마워서 딸을 언싸안고 행복에 겨웠다고 합니다. 참된 유도가 어디 있을까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 기쁨은 뭘까요? 부모의 사랑이 있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부모의 위대함을 높이는 거예요.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들이 보기에도 영 좋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마치 자랑하듯이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나는 죽었다가도 다시 태어나도 내 아버지의 아내가 될 거다. 이 말 듣는 아들이 엄마에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하나.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뭐라 해도 우리 부모는 나에게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 부모를 귀히 여기고 공경하며,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잘 되고 장수하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어버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어버이의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어버이의 허물 덮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위대함을 기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성취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